오늘 하나님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기르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아직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보다 조금 더 큰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나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제 5살만 되면요, 5살만 되면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원복을 입고 소풍을 가는 보면서 엄마 아빠를 조르죠. 엄마 아빠 나도 저 유치원 가서 소풍 갈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치원생이 된 우리 아이들은 막연하게 초등학생을 동경합니다. 초등학생, 나도 초등학생 가고 싶은데 라고 나는 언제 초등학생이 될까? 또 초등학생은 또 중고등학교를 동경하죠. 중학교 되면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영화도 못 보는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중고등학생은 대학생을 동경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하시청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시청 우리 청년들은 이제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또 저희 아내나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를 할 때 부부 생활이 어떻고 애 키우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참 잘 듣습니다. 귀를 쫑긋해서 귀를 잘 듣는 거 보면 또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보면 우리 또 청년들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동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커서 또 이제 한번 제가 성호가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론 결혼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나 너의 청년 때를 즐겨라고 그때가 정말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여행도 편하게 떠날 수 있고 있으니까 미래를 동경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너의 그 청년의 때를 즐겁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40대 50대 되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동경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더 내가 성장하길 원하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좀 더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그런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나타나는 모습, 우리의 인격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고도 말하고 또 속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그 존재가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반튼 DNA가 만나갖고 이제 점점 배가 불러가고 아기가 나오면 그 모습이 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아기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심령도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데요. 우리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또 아기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초등학교가 되고 초등학생이 또 쭉 올라가는 것을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점점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의 심령도 이제 자라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한 번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할지, 잘 인식할지 속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겉사람의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속사람과 우리 영혼의 상태와 우리 겉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그런 세대별로 한번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혹시 아기 때 어떻게 본인이 지냈는지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5세 이전의 일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은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5살인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어떤 모습이 싹 지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5살 밑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의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엄마 부모가 꼭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하고 또 아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기에게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먼저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되죠. 예, 그래서 젖병도 삶고 그리고 이불도 깨끗한 걸로 딱 준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머니의 젖이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에 상관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아기에게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기들이 젖이 먹어야지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는데 우리 심령에 젖이 있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5절과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령한 젖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이제 풍성한 생명을 하잖아요.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의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 그것이 신령한 젖이 되어서 우리를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돌이 안 된 하준이를 키우고 있는데 젖만 많이 잘 먹는 걸 제때 잘 준다고 아기가 튼튼하게 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들은 울면 막 찡찡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아야 되죠. 안아야 됩니다. 일본 그 과학자들이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거나 아빠 품에 안겨서 이렇게 딱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이 뛰는 속도가 늘어진다고 합니다. 늘어져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상한 해석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진화되기 전에 동물의 모습일 때 개들이 입으로 딱 물고 그 개들을 가잖아요. 그때 조용하게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런 진화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무시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밥 먹고 트럼시켜줘야 되잖아요. 토닥토닥 해주셔서 트럼하고 우리가 힘들고 울 때 우리를 안아주고 이제 품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도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또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
더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또한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무럭무럭 자라죠. 또 아기가 점점 이제 자라서 이제 유아가 됩니다. 유아가 되면 이제 걷고 이제 말을 하죠.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유아기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아기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저거 사주세요. 엄마 업어주세요. 항상 그 얘기하는 게 그 중심 주제가 자기입니다. 자기여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그런 배부름과 자기의 편함을 추구하면서 애교도 부리지만 그런 것을 많이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점점 자라갈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처음부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교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절을 겪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내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항상 신앙적인 그런 패턴이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유아기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아기적인 특징이 뭐냐면 질투가 많습니다. 질투가 왜 많냐면,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교회 섬길 때 이제 하율이가 어렸을 텐데요, 셋째가 어렸을 텐데 걔가 있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의 딸내미들을 한번 내가 알아서 이게 빙 돌고 한 바퀴 돌려줬습니다. 도니까 옆에 하율이가 와서 저한테 막 인상을 그리면서 저를 막 이렇게 가에 놓고 나 하나 둘라고 우리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이니까 질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어떤 성도님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잘 되고 또 복받고 또 자녀가 잘 되는 상황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혹시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왜 저 사람만 축복해 주지? 하고 혹시 질투의 마음이 드신 성도님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들이 점점 자라가서 이제 씩씩하게 자라가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드디어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친구들 사귀기도 하고, 친구들을 뭐 사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또 갈등도 있고, 그런 이제 어울리는 시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성장 단계에서도 마치 이제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이제 학생 시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아 중심적인 그런 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받은 많은 성도들의 섬김을 나도 사랑을 제공받았으니까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안 하던 이제 전도회 모임도 해서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또 찬양팀이나 교사나 해서 이제 같이 섬기게 되죠. 밖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또 위계 질서가 분명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섬김이라는 측면에 보면 이 갈등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협동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세워져 가는 거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또 저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다른 것 같지만 다시 조율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삶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이제 학창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울 때, 막 화도 내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을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이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목적과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그냥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우리 세상에서 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때쯤이면 우리의 심령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예,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단계가 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아기 때부터 유아기, 그리고 초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쯤에 있으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하늘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많이, 제가 딴 교회도 사역해봤지만 많이 성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닮는 것처럼 성숙했을지라도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장성한 자는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장성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생각하고 좀 깨닫고 또 이해하는 바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의 것을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앞장입니다. 네, 우리 그 앞장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또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욱이는 오래 참고, 제욱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욱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진짜 자기의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 있으시면 우리 한번 손을 내려보시겠습니까? 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높은 단계라고 말해야 되나요? 많은 성숙과 성장이 이루고 난 후에 이 단계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기 때처럼 이제 울기만 울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또 남의 것을 질투하는 그런 때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고 또 좋아했다가 웃었다가 그럴 때가 있으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장성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내가 받고 전하는, 마치 통로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적 사람도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사람도 성장하기를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가 이루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이 단계에 있었는데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또 기도도 내 기도밖에, 내 가정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도 감사하고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